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데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전하 듣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같은 마음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주는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우리 기독교 기본 진리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사실인가, 진짜인가, 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의미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 수요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곧 교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뭐 예수님이냐 그리스도냐 뭐가 상관이냐, 뭐 큰 차이가 않냐 한 건데, 이제 언어학적으로 또 이제 메시아적인 관점으로 분명히 이제 예수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좀 의미적으로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거가 되느냐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누이 좀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 근데 일반 계시는 뭐냐? 바로 우리 쉽게 말씀드린 우리의 양심과 또 세상의 모든 만물이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면 대단하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유럽에 있을 때 참 대단한 자연들을 봤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또 한국에서 지금 뭐 잘 살고 있고 당연히 한국이 제일 좋은데, 근데 가끔 생각에 뭐 해외보다 자연이 우리나라가 뭐 대단한 게 있겠어? 뭐 해외가 더 낫지? 이런 편견들이 살짝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TV나 이제 태백산맥, 뭐 이렇게 뭐 지리산, 뭐 바다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뭐 남해 쪽 바다 쪽 보면 야 진짜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적어도 한 30분, 전철로 30분만 가면 뭐가 있어요? 산이 있죠, 냇가가 있죠, 강이 있죠. 그리고 뭐 한 2시간, 뭐 인천 쪽으로 가면 1시간 반 정도 이내로 가면 바다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사실은 거의 없죠. 드물어요. 계절도 이렇게 바뀌는 나라. 그래서 제주도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데, 제주도 어떻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가봐야 된다고 하죠. 왜냐하면 봄에 가본 제주도, 겨울에 가본 제주도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연을 보면 우리나라도 정말 엄청난 나라구나. 우리가 몰랐지.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익숙하니까 잘 몰랐던 것뿐이지, 이 해외 사람들이 오면, 요번에 그 잼버리라고 해서 이제 스카우트 젊은 친구들이 와서 뭐 이제 도시에서 노는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 이제 국립공원을 돌아다니는 대원들이 있대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놀랍다라는 거죠. 자기 나라에도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자연 속에 있다는 게 놀라서, 그래서 이 국립공원을 투어하고 있는 이 대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 대회를 마치고 나서. 그만큼 사실 우리가 몰랐던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익숙해서 몰랐던 것뿐이지 이 대단한 자연이 놀라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보면 누구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요? 숨결을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요. 정말 놀랍구나. 주님이 만드신 이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그래서 주님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뭘까요?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감동으로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역사적인 증거, 그러니까 히스토리, 즉 우리의 역사의 주인공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BC와 AD를 나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디서 증거가 되느냐? 바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표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은 이 교회의 어떤 그런, 사실 교회가 무슨 힘이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그러나 이 교회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 그런 의미적인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리라고 했어요. 겨자씨는 진짜 실제로 보면 너무너무 작아요. 정말 작죠. 근데 이게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하면, 나무가 되면 뭐 어마어마하게 몇천 배, 몇만 배가 된 거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되게 작잖아요. 뭐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적으로 대형 교회가 10개, 뭐 순위를 딱 매겨서 10개 하면은 우리나라가 한 5개, 6개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규모적으로 성도의 인원수에 따지면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교회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한 98%, 99, 95% 이상이 다 작은 교회들이에요. 근데 그 작은 교회들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뭐 큰 의미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우리의 믿음을 들어서 나무가 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이거는 뭐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5절은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이렇게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가니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라고 하고 있어요. 굳건해지고. 사실 초대교회 하면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 이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베드로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교회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 일어났던 건 동일하게 뭘까요? 사단의 역사였죠. 핍박이었죠. 죽음을 각오했던 신앙들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각오했던 그 신앙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작아지고 없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더 굳건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설이죠. 교회가 왜 핍박을 받는데 왜 더 굳건해지느냐? 우리 교회도 핍박을 받았는데 왜 굳건해지느냐? 아멘. 아멘. 그렇죠. 우리 교회도 핍박 받았잖아요. 엄청난 큰 핍박 받았잖아요. 우리가 잊지 못하는 예배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강제철거 당하고 식당에 모여서 예배했던 것을 잊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을 계약하고 마지막 그곳에서 예배드리겠다고 해서 거기서 식사를 했던 그 장면, 얼마나 열악해요. 아마 지금은 또 우리 애기들이 많아져서, 우리 권사님 애기들 하시는데, 애기들이 많아져서 지난주 그냥 몇 주 동안 우리 아이들이 더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 마음이 막 계속 막 불길들이 일어나요. 뭐 진짜 저 주차장을 다 이제 주차차 빼고 거기다가 이 천막이라도 쳐놔서 아이들이 거기서 좀 뛰놀게 공간에, 왜냐면 차가 혹시나, 이 골목에 차가 잘 안 다니지만 그래도 혹시나 위험하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뛰어다니고 싶어요. 근데 그 마음들을 아니까 뭐 그래요. 근데도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 마지막 이사를 하고 이곳을 앞두고 또 우리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건물이 뭐 자그만치 250명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4층 지하부터 3층 이상 된 건물과 뭐 땅으로 따져도 200평이 넘었던 땅이었는데, 이거를 진짜 말 그대로 교회의 보상법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어려운 시국에 저희 교회가, 사실 지금은 우리 교회 빚이 있어도 감당이 되지만 뭐 전혀 우리 헌금으로 그것을 활용하지 않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 생각도 해요. 이 시국에 건축을 했다. 코로나 시국에. 여기서 장담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코로나 시국에, 게다가 금리도 올랐는데 대출을 받아서, 왜냐면 이제 보상을 받아도 우리가 전부 다 우리 돈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보상금으로. 뭐 사랑 뭐 교회는 뭐 하니까 뭐 어떻게든 뭐 더 받아내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더 이 고착 상태에 빠졌다 할게요. 그냥 그 상태에 빠졌지만, 사실 대부분 교회는 대부분 부족하게 건축비를 받아요. 그러면 그 부족한 건축비를 대신해서 우리가
대출을 해야 되잖아요. 담보를 잡아서. 그러면 이 대출 이자를 코로나 시국에 지금도 건물이 올라가지 않은 그 중앙에,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보면 또 이것이 또 감사해. 근데 또 빼앗긴 거 생각하면 또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또 감사하고, 이게 참 하루에 저도 변덕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도 지금은 이제 훨씬 더 감사한 게 많아서 마음이 저도 치유가 많이 됐어요. 치유가 많이 됐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확신해 주셔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구나,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셨구나 라는 것에 더 큰 감사가 있지만, 그래도 이 교회 땅이라고 하는 성지라고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굳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누가 잘해서도 아니에요. 누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시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되시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게 아니라면 진작에 교회 역사는 끊어졌을 겁니다. 왜냐? 모든 역사의 가운데 군주들은 기독교를 싫어했어요. 유일신이라고 외치는 거. 그러니까 사실 이 태양신이고 뭐 자기가 신이고 왕으로서 이 기독교는, 아니 자기네가 믿는 신만 완전하다고 하니까 이 왕을 신봉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자기네가 믿는 이 하나님만 최고로 여기니까 사실 눈에 가시였어요. 그래서 핍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극도로 핍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역사는 끊어졌습니까? 안 그렇죠. 제가 뭐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대해서 종종 말씀드리지만, 오늘 좀 아예 좀 체계적으로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한국 교회 성장은 사실 정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성교는 한국 교회 성교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성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교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한국인의 성교. 예. 하나님의 선교와 한국인의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물론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이렇게 영향력 있게 한국인들이 전도하고 교회가 유지됐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도 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이 막혀 있을 때 정말 파란 눈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을 만나면 마치 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것처럼 동네에서 취급을 받고 대화조차도 하지 못하게 했던 그 시대, 그리고 일제 강점기 시대에 정말 그 핍박을 받으면서 우상 숭배를 반대하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던 이 과정, 광복을 맞아서 신사 앞에 절했던, 우상 앞에 절했던 사람들과 정말 신앙의 이 절개를 지켰던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이 영적인 다툼, 그리고 그 시대를 심판하는 그 모습 가운데도 교회가 온전하게 지켜지고, 그리고 6.25 동란과 뭐 군사 정권 이런 모든 억압과 압박 속에서도 교회 역사는 유지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선교와 두 번째 한국인의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뭐 우리가 짧게 역사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너럴 셔먼으로 타고 온 이 토마스 선교사의 그 성경책, 그 다음에 중국에서 있었던 이 존 로스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번역한 거. 근데 이게 1884년 전에, 그 자그만치 이미 이 성경책이 완성이 되어지고 번역이 되었을 때, 서상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경책을 수천 권 이 존 로스를 통해서 들고 옵니다. 그리고 이 서상륜이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남몰래 이 성경책을 다 전도하고 전파했죠. 그래서 이 장로교 초대교회 제일 처음 생겨진 교회 이름이 지금 이제 양지의 그 교회 이름인데, 그 당시 이름은 솔레예요. 근데 지금은 소레로 불리고 있는데 솔레교회라고 처음 생기게 됩니다. 그 교회가 시작이 돼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85년 4월 5일에 언더우드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아펜젤러 목사님 오게 되고, 그 다음에 1888년에 12월 16일에 캐나다에서 온 이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선교사들이 오면서 복음이 전파가 되죠. 뭐 남장로계 미국에서도 이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지금 한국 교회 교인이 우리 전 인구로 따진다면 4천만 명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25%보다 조금 줄었다고 해요. 그래도 20% 이상, 그러니까 한 800만 명에서 한 900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이죠. 동방에 정말 보잘것없던 이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건 뭐의 영향력이 컸습니까? 기독교의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물론 세상의 역사학자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폄하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은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아주 이 낮은 수에 바라보는 역사학자들이죠. 물론 이 기독교인들이 이 정치계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광복 이후에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뭐 일제 강점기 시대에도 우리 민족을 대표했던 33인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개봉과 어떤 그런 나라를 사랑하는 데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광복하고 나서도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또 미국의 영향을 받았던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이 정치로 많이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공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평가들은 늘 어디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까? 잘못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사람들이 그래요. 게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이 행했던 나쁜 것들만 기억하려고 하죠. 근데 사실 한국 역사에 기독교인들을 빼고 광복이 있을 수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일제 앞잡이가 된 목회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했던, 정말 끝까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요? 6.25 동란에 어떤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이 남한에서 또 북한에서도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 불탄 교회만 수천 교회였어요. 불타버린 교회가.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도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 이 사람들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죠. 사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가장 그 영향을 끼쳤던 건 값싼 노동력이에요. 근데 이 값싼 노동력에 가장 이론을 했던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로 나라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정권이 와도 그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임금을 받아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게 과가 있죠. 또 잘못된 게 있죠. 왜 그때 싸워서 더 좋은 인권과 이런 것들을 싸우지 않았는가? 그걸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나라가 이만큼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때 정말 밤새도록 일했던 노동자들, 그 가운데 믿음으로 그래도 주일만큼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런 노동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요? 교회 가서 위로도 받았어요. 60, 70년대에 교회 가면 잠잘 수 있었다, 교회 가면 한 끼 먹을 수 있었다, 그런 거였어요.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정권과 탄압과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버텼고 교회가 살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없어지는 게 맞나요? 아니죠. 놀라운 것뿐이죠. 교회의 역사적인 면만 봐도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아니라면 이런 말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겨자씨 한 알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놀라운 나무로 만배 수천만 배로 자라게 내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가 되어 주신 거예요. 교회 역사 한번 이제 다음에 이제 한국 교회 역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해보는데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이 교회 성장, 그러니까 기독교가 계속해서 죽지 않고 자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한번 따라할까요? 전도. 네, 전도에 있습니다. 사실 교회를 전도를 뭐 오면은 뭐 그냥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정말 자기가 이렇게 변했던 걸 얘기를 해요. 이렇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얘기들 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래요. 분명히 저 얼마 전만 해도 술 주전뱅이였는데 맨날 저 집안은 가면은 막 뭘 던지고 막 싸우는 집안이었는데 교회를 가고 나서 이 사람들이 조금씩 바뀌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야 내가 어느 날 교회 갔더니 은혜를 받았어. 기도했더니 참 나에게 확신이 있어. 이 은혜를 받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 사실 한국 초대 이 선교사님들이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였어요. 술과 도박이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땐 그렇게 수고롭게 막 열심히 일해놓고 막상 이제 이 농촌기가 끝나니까 일할 때가 끝나니까 그 추수하고 나서 뭐래요? 그거 갖고 노름하고 그랬더니 뭐 정말 예전에는 정말 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물론 지금도 뭐 이 강원도 가면은 뭐 수천 대가 차들이 묶여 있대요. 다 저당 잡혀갖고.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뭐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가난하게 살다가 이 가을 추수할 때쯤 되니까 딱 목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돈을 쓸 줄 모르니까 그냥 노름해서 돈하고 그러면 술. 그래서 초기 선교사님들이 한국 사회에서 두 가지를 제발 하지 말아라. 술과 도박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믿음의 역사 가운데 술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갖는 민족이 된 게 바로 여기에 있죠. 그리고 술을 안 마시기 위해서 교인들 중에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새벽 기도를 시작하기. 물론 술 때문은 아니지만 새벽 기도를 나오도록 독려를 해요. 왜요? 술을 마시면 새벽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려워요.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골아 떨어지고 늦잠을 자게 되죠. 게으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대한민국은 새벽을 깨우자. 그래서 더 많은 이 새벽에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측면을 볼 때, 야, 그런 이 주전뱅이가, 아니, 너 노름꾼이, 우리 그런 말들을 많이 썼잖아요. 어렸을 때. 노름꾼이, 술 주전뱅이,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어느 날부터 아내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막 뭐 하나 집어던지고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 보니까 밥상 엎어버리고 막 이런 일이.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때 그런 기억 있으십니까? 밥상 엎었던 기억.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싸우시면 할아버지가 밥상 엎었던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남성 중심이었던 사회가 어떤 그런 여성에 대한 핍박들이 있었죠. 이게 아직도 사실 한국 사회가 좀 남아 있어요. 좀 남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바뀌어야 되지만 저는 누누이 이 얘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평등의 관점에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남자의 힘과 여성의 힘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모성과 이 부성은 분명히 또 달라요. 이거는 본능적인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남성이 이 아이를 잘 케어한다도 남자가 놀아주는 건 뭘까요? 그냥 들어서 돌리는 것밖에 없어요. TV에도 그거 나오더만요. 아기를 안아갖고 뛰어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아이를 품고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건 남성들이 참 약해요. 이게 뭐 어렸을 때부터 못 배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본능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에요. 쉽게 귀찮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평등할 수가 없죠. 왜요? 우리는 원래 이 본성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막 평등의 요소로 넣는다면 이거는 불가능해요. 특별적으로 이 동성애 관련된 것 더더욱 마찬가지죠. 이게 어떻게 평등으로 불공평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안 되는 거죠. 이런 사회에 영향력을 끼친 거. 지금도 이 동성애 관련된 거 물론 좀 과격하게 좀 잘못된 이 시위를 하는 너무 극우적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그 가운데 중심적으로 역할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에요. 사람은 사랑하자. 그러나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 것. 우리 요즘 사람들은 옳은 걸 쫓아서 살잖아요. 옳은 거 맞아요. 내가 맞아요. 근데 정말 진리를 쫓아서 하는 것과 옳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죠. 내가 한번 옳아요 라고 관념적으로만 생각해서 비판하지 실제로 자기가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는 그런 전도와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런 헌신들이 있었어요. 동네에 마을 하나에 뭐 정말 이 농촌 한가운데 교회가 하나 생겨지면 그 동네가 바뀌었어요. 새벽에 교회마다 뭐가 있었습니까? 종이 있었어요. 종이. 그래서 새벽에 그 종을 치면서 동네 사람들이 야 새벽이구나 아침이구나 새벽 기도하는 시간 다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지 않아도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 이제 일하러 갈 시간이구나. 그러면서 또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아유 내가 또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그리고 마음을 알죠. 그래서 그 동네가 실제로 막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바로 전도의 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우리 한국 사회가 있으면서도 어려운 교회들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뭐 좀 더 많이 도우면 좋겠지만, 제가 올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좀 초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개척교회 목사님 만나다 보니까 막 제가 또 도전이 돼요. 은혜를 받아요.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보다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우리 교회보다 더 감사하는 것 같아요. 이 목사보다 더 감사함이 넘치는 목사님들 같아요. 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건 또 다른 거구나. 아멘. 예, 하나님 역사하시면 또 다른 거예요. 저렇게 어렵게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지난번 왔던 최인호 목사님이 형님 고맙습니다. 뭐가 고맙냐 그랬더니, 지난번 주신 이 뭐 강사비랑 이런 것도 모아갖고, 형님 주신 돈하고 모아갖고 저희가 차가 부족해서 카니발 한 대 더 샀어요. 그래서 샀다니까 저는 새 차인 줄 알고, 어이구 어떻게 새 차를 샀냐 했더니 한 15년 된 카니발, 15년 된 카니발이에요. 이게 저렴한 거겠죠. 그 차를 샀다고 막 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이제 차량을 2대로 차량 운행하게 됩니다. 내가 해준 게 별로 없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그래도 감사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힘이 어디 나오냐 이거예요. 인위적으로 교회가 그렇게 유지된다면 가능한 얘기인가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인위적인 것이었다면 교회 역사는 끊어지고도 남아요. 그런데 전도와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제가 이 얘기를 종종 드리는데 참 그 얘기가 참 재밌어서 그런가 봐요.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소리 나지 않는 종이 있다면 조용히 가서 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사랑이 느껴지고 또 감사함이 느껴지는 건 그 영혼을 느끼기 때문에, 그 영혼,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정말 미워 죽겠다 해도 저 영혼을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마음 아닌가요? 우리 요즘 전도하시는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한 가지 해주면 10가지를 요구해요. 근데 그 10가지를 요구하는 것 좋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당연해요. 10가지를 해줬는데 다음부터 왜 20가지 안 해줘? 왜 30가지 안 해줘? 막 이래요. 이게 무슨, 바뀌어도 이게 너무 이상하게 바뀌었죠. 근데 그래도 내가 그것들을 견딜 수 있는 건 그 영혼을 바라볼 때 나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영혼을 사랑했더니 나에게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요즘 우리를 조금 힘들게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내보내고 싶어요. 교인들 아닙니다. 교인이 아니에요. 교인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인이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내보내는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하도 문제를 일으켜갖고 좀 또 그리고 음란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한데, 그래도 못하는 게 뭐냐면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어디 가서 사고 날까봐, 어디 가서 사고 칠까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궁금하면 저희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죠.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교인은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 근데 그게 바로 한국교회 역사의 증거고요. 두 번째로, 교회 성장에 뭐가 있었냐면 교육이 있었어요. 교육. 배움이 있었어요. 성경 공부. 또 제가 이렇게 수요일마다 기독교 기본 진리를 가르쳐 나누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진리가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진리로 바로 서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역사적으로 성경 공부, 성경을 깨우치는데 노력들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지혜로워진다, 교회 가면 진리를 배운다, 교회 가면 공부한다, 이거였어요. 그래요, 맞아요. 교회가 그렇게 교육을 했고,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가르쳤어요. 사회에 잘못된 거, 아까 이제 같은 의미기도 했지만 술 마시면 안 된다, 노름하면 안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들을 가르쳤던 거죠. 마약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교회가 가르쳤죠. 그러니까 그런 계몽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성장이 이렇게까지 있었던 겁니다. 한국 교회 역사를 아주 표면적으로만 좀 말씀드렸고,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저는 이제 45년 이후, 이제 광복 이후, 이제 어제 이제 광복절을 맞아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광복 투사들이 늘 좋은 옷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좋은 옷을 입었을까요? 아니죠.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너무나 불쌍하게 본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고 독립을 위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 행색이 정말 형편없으면 그 사람들이 무시할까 봐, 나라 잃었다고. 그래서 이 독립운동가의 기념 사진들을 보면 언제나 옷들이 어떻게 됩니까? 정갈하고 또 정말 정장을 입고 막 그래요. 그런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죠. 사실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 광복절을 보낼 때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가 늘 되새겨지고, 한국교회의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구나. 우리 선배들의 피땀이 없었다면 내가 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의 놀라운 생명력과 지속성은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 이 지속성이 있다는 건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할렐루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와 기둥의 터가 바로 이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성도님들, 교회 안에 주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청년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번 전신 예배 준비하다가 고민 중에 한 가지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점집은 안 가지만, 점집을 안 가죠 우리? 가시나요? 대답이 없으셔서. 점집 안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안 가요. 근데 점집에 가요. 돈 내고 가요. 비싼 돈 들여서 가죠. 뭐 유명한 점집은 뭐 줄 서서 가는데 몇백만 원 들고 가도 어렵다는 데도 많대요. 근데 갑니다. 그럼 점집에 갔어요. 내가 돈을 들였어요. 근데 거기서 주어지는 말을 의심하고 들을까요? 맞다라고 들을까요? 몇 가지가 맞으면 아이고 맞아요. 그때부터 뭐 절대적인 신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용한 점쟁이가 있냐고 막 그럽니다. 그렇죠? 심리학자를 만나거나 상담가, 의사, 이 상담 심리학자를 만납니다. 우리가 돈 내서 가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예전에 비해서 상담을 받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보편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 심리를 받습니다. 병원을 가기도 하고. 근데 비용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서 치료하면, 받으면, 상담하면 의사들이 몇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그건 꼭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몇 가지 얘기 안 하는데도 다 내 얘기예요. 잠을 못 잡니까?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쉽게 짜증이 납니까?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쉽게 우울해집니까?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그래요? 근데 그걸 갖고 어느 날 가서 의사 선생님이 내 얘기를 안 해? 아이고 기분 나빠? 이럴까요? 아닙니다. 훌륭하네, 용하네, 그래요. 점집에 가서도 용하네 그럽니다. 내 얘기가 해당되는 게 하면. 근데 교회에서요, 내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목사님 내 얘기하네. 근데 그게 기분이 좋고 도전이 되는 게 뭐라고 얘기해요? 시험 들었다 얘기해요. 제가 몇 번이나 이 강단에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화를 준비하거나 설교를 준비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면 전 강단에서 못 씁니다. 설교 준비 안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한 달 전, 2달 전부터 준비해 놓습니다. 얘기를 수십 번 드려도요. 지난 주중에도 목사님 얘기하는데 당신 내 얘기했어? 그랬대요. 무슨 소리냐? 난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근데 재밌죠?
점집에 가면 내 얘기하면 용하다고 해요. 의사를 만나면 내 얘기하면 정말 똑똑한 의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내 얘기하면 그게 내 말씀이고 도전이 되어야 되는데, 아이고 나를 뭐라고 하는 건가 보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뭔가 바뀌었죠.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인데, 만약에 내 얘기라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타락하고 제가 죄 짓는 목사라면 한 번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목사님이 인간적으로 설교한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시라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죠. 왜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터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게 교회예요. 도전받는 게 교회예요. 당연한 거예요. 내 얘기가 당연해요. 똑같은 얘기지만 각자 다 이해되는 게 다 내 얘기예요. 그게 맞아요. 오히려. 왜요? 나에게 도전이 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은혜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힘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 말씀이죠. 나를 흉본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이어야 되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예요. 진리. 교회는 진리예요. 진리. 교회가 역사적으로 왜 이렇게 버텼냐? 진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과학은요, 시대가 바뀌면 또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철학의 역사를 보면 시대마다 바뀌어요. 왜요? 시대가 말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가 바뀌어요.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아이고 목사님이 또 내 얘기 하네. 그게 아니라 이것이 나의 말씀이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요, 나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요, 나의 가정을 살리는 도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살아왔던 은혜예요. 교회가 지켜왔던 은혜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요, 스마트폰 하나에 내가 똑똑해졌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스마트폰을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을 믿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기도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게 더 빨라요. 내 말이 맞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훨씬 더 중요한 진리인데, 변하지 않는 불면의 진리인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이 스마트폰에 다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스마트폰에 빼앗깁니다. 누가 그렇다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훈육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아이들을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들과 사이를 맺어보고 봉사하고 섬겨 보십시오. 그게 바로 교회가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이 교회 되어 주심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보존되는 이유는, 이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보존되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카톨릭은 초대 교부였고 사도였던 이 베드로를 가지고 초대 교황으로 삼고, 베드로 성당으로 이 로마 이 바티칸 시티 안에 있는 이 베드로 성당을 거기서 이제 로마 카톨릭 교황이 거기서 거주하며 있죠.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잘못해서 이 교회는 베드로가 세운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후의 모든 교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만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에 대한 칭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 건 맞으니까. 그러나 베드로만의 약속이 아니라는 것,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빠져 있는 것이죠.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지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뭐가 못 이겨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아도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보존될 수 있는 거죠. 보존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안 계시면 역사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라질 수도 있어요. 우리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대표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 머지않아 그럴 수도 있다는 위기가 지금 있어요. 물론 미국의 역사를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역사가 또 한참 기독교인들이 줄어들다가 또 한 10년 전부터는 다시 미국의 교인들이 또 늘어나고 있어요. 놀랍게 도전을 받고 있거든요. 은혜 있고 막 부흥, 얼마도 막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소망이 있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면 다시 우리 교회 또 우리 한국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건데 있어야죠, 우리의 영혼이.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5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는 그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잘 보십시오. 이 사상과, 그러니까 철학과 모든 생각이죠.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끊어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끊어져요. 없어져요. 왜요? 그렇게 핍박을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무너뜨리는 것들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대적이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일은 이렇게 두려운 일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교회가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가 아니면 답을 말해서,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교회를 얘기하느냐? 교회의 역사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역사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교회가 보존됐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수요예배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진리 앞에 사로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은혜임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많은. 우리 이 시간 두 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는 내가 정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그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자녀를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는 건 내 안에 내가 너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내 생각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돼요. 내 안에 다른 것이 채워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돼요. 그게 바로 주의 은혜예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위해서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떤 기도도 좋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3분 정도 정말 뜨겁게 우리 주여 한번 몰아짓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몰아짓고 기도합니다. 주여.